안녕하십니까. 새해 저로서는 첫 번째 오늘의 양식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길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오며 또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서 자라나 한 무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은 죽음 앞에 이른 야곱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한평생을 돌아볼 때 야곱의 인생은 정말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유년기, 청년기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어도 시원찮을 때인데 형을 속인 야곱이 형이 두려워 가족들로부터 도망가서 마치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기다리며 일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날로부터는 다리를 절게 되어 평생 불구자로 살았습니다. 중년에는 자녀 문제로 어려움이 찾아왔었죠.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고 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어느 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찾아온 가뭄과 기근이 그나마 괜찮았던 자신의 경제력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에야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나마 조금 편해졌던 삶이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사실 이런 야곱의 삶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푸념과 넋두리를 늘어놓을 만한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가슴에 한을 안고 억울해하며 아쉬워할 만한 인생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러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죽음 앞에서 후손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죽기 전에 야곱은 지난 세월의 한을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 그것이 바로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전반부 말씀은 참으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야곱을 생명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인생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의 삶이 참 복된 인생이었다고 지금 야곱은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기억 때문에 지금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입양이었습니다. 절반은 이집트인이고 절반은 이스라엘 사람인 아들도 아닌 손자들,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48장 5절에 등장합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아들들이 누려야 할 어떤 권리와 축복을 손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자격과 권리가 없는 손자들에게 아들로서의 복과 권리를 양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이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받아들일 때에도 자신의 손을 엇갈려서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형과 아우의 순서를 바꾸어서 축복하려고 한 것이죠. 야곱이 왜 순서를 바꾸었을까요?
그가 늙어서 앞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17절에서 요셉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해서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 했다고 말씀합니다. 맏아들은 이 아이니 손을 바꾸어 달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야곱은 나도 안다고 대답하며 그대로 손을 엇갈려서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왜 도대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했냐 하면 지금 야곱이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장자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이른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장자권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선천적인 재능이나 출신 서열이나 가족 내의 위치나 인간적인 능력과 장점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야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세상의 간섭과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야곱은 깨달았고 야곱은 이 진리를 배우는데 정말 평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야곱은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손을 엇갈려서 자신의 손자들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요셉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 행동들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과 후손들에게 자신이 평생을 살며 얻은 깨달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과 유전, 조상들이 전해준 습관 같은 것들을 복과 은혜의 통로이고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은혜를 주시는 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이야기는 큰 자가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이야기입니다. 큰 자가 낮아지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소경과 안진뱅이와 나병 환자와 기머거리와 가난한 자들을 건져주신 분입니다. 그가 건져주신 그 무리들은 장자권과 같은 세상의 온갖 특권과 능력으로부터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입니다. 크심으로 말하자면 형언할 수 없는 가장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고 소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의 모든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작은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자가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함으로 작은 자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세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출생의 계통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출생 서열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축복은 금수저냐 흙수저냐로 결정되고 출생 서열로 결정되고 타고난 능력으로 결정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원래 그것을 권리로 전혀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의 복입니까? 장자로 태어나서 받게 될 유산이 복일까요?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늘 편하고 즐거운 것이겠습니까? 전도서의 기자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삶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살고 죽고 뿌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설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이 있고 고난당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서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분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이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구나 입니다.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될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그 일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일이 어려운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일이 아픈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은혜의 기억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은혜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장자권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 출신, 물질, 명예, 권리, 그런 세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감히 상상하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 놓여져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삶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경제 상황이 우리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 야곱의 인생 중간중간에 그를 괴롭히고 아프게 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역경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기억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끌어오셨던 은혜, 내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은혜, 그리고 이런 지금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섭리, 기억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기억들을 떠올리시면서,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2021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오늘 당장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그 은혜들을 깊이 생각할 때 죽음을 앞둔 야곱에게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 주실 것이고 소망을 주실 것이고 평안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나눔을 마칩니다.